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이전의 문제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인생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런 인생도 있네. 정말 이제 삶을 새롭게 보게 되고, 인생을 두려움, 염려, 불안, 고통, 답답함, 이제 그 가운데 살던 인생에서 주님을 알므로 이게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하다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인생에 참된 자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주님은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관없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런 고민들, 실제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건강 문제들, 우리 관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것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면 그거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까지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이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정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고 또 지금도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일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실 신앙의 삶의 의미를 어떻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는 무관한 너무 이렇게 영적인 삶의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삶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뭔가 예수 만나서 너무 좋다,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그런 과거의 추억으로 남고 예수를 믿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재미있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해결을 받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너무 답답하고 진부한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무지 무슨 대답이 되어질까? 오히려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별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거는 뭔가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그 기능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삶의 증거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러저러한 씨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 만난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시라는 사실이 이제 그 실질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목자로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 잃은 양인 우리를 이제 찾아 다시 우리에 넣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경험했던 그 삶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 사단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삶의 자유와 사랑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양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이제 살리셔서 인생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이고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신데 내가 여전히 그 풍성한 삶이 내 안에 없다면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받지 못하고 내가 푸른 풀밭 맑은 초장에 나가서 마음껏 뛰노는 그런 자유가 없다면, 단지 그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이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실질적인 양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병든 것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갈 길을 찾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치고 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해왔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것을 이제 나눠주라 말씀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치고 고난 그 무리들이 배불리 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너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배고픈 인생, 목마른 인생, 너무나 인생의 허기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주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꼴을 예비해 놓고 그리로 인도하듯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2000년 전에 배고픈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불가능한 게 이제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 광야에서 무슨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어? 이미 현실들이 이렇게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우리의 상식과 우리 이성으로는 해결 안 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인생은 이렇게 문제 한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 인생을 우리가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픈 인생이 배부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그분으로부터 기대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병든 것 고쳐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분, 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고쳐주시는 분,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그렇게 눌려 지낼 필요가 이제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정말 안 되는 것인가? 과연 이게 되겠는가 하는 우리의 자포자기 체념, 그냥 현실의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의 배고픔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그가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까? 어떻게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실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그분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에 계속 문제 가운데 있고 문제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묶임 가운데 있었을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않고 그분에게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는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생기겠어? 그냥 그 배고픔을 참아야지. 그냥 견뎌나가야지. 그런데 주님은 견디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더욱더 많이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내가 잘 따라가기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을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광야는 광야이고 여전히 삶의 상처와 고통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구해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양으로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갈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이전에 알고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채우실 것이고 채워주셔야 하겠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행하시겠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거슬러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 지금 금방 읽었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떡을 먹은 사람들과 주님께서 논쟁하시는 그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리고 이게 너무너무 놀랍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십니다. 이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워질까.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이 40년 동안 배불리 먹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그런 떡을 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떡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떡을 주신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마 내 아버지가 하늘의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채워주기에 왔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는 내가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서 너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가 배불리 될 것을 나에게 요청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것을 그렇게 계속 베풀 의향이 없다. 내가 이보다 나은 떡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가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그 떡, 그 고기는 그것을 먹으면 다시 죽게 되지만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대답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금 당장 배고픈데 지금 얼마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배부름의 그
만족과 행복.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배고팠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것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며, 너무나 이게 배고픔이라는 것이 정말 실존적인 문제이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말씀도 좋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땅의 양식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 자신을 먹고 마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의 상황과 너무나 맞지 않게 여겨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의 중요한 필요이지만,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내가 이 땅의 것을 써야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되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하셨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그들을 먹이시고, 그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육체의 문제,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발견하는 것. 여기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고 있는 진정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그 필요를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야, 참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네 인생이 좋구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 함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행하실 수 있고 또 때때로 우리 인생 안에 그것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제까지는 육체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그런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또 그것을 얻었을 때 야, 참 좋다. 예수님 너무나 좋다.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나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어렵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아니라 나를 배불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만족을 줄 그런 것인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왔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애하고 또 그것이 마땅하고 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먹을 이 음식, 양식을 주셔야죠. 내가 주님께 왔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왜 내게는 이렇게 돈이 없나요? 왜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문제 가운데 있나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주나요? 왜 내 삶의 상처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 그대로 있나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너무나 관념적으로 여겨지는 하늘의 떡만 말씀하시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너무 어려운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명의 경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유와 평화를 계속해서 그분께 요구하고 그분이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뭔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 그분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주님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의 그 실체,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의 실체를 붙들려 하기보다 변두리만을 붙들고 간접적인 어떤 주님이 그걸 통해서 보다 이끌으시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변두리만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우리의 육체를 고집하면서 내가 기준이 된 삶을 계속 고집하면서 주님을 내 방식으로 끌어오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 안에 오히려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생명을 내 방식으로 끌어오려고 할 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네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좌절시킬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삶의 의미 가운데 나타나지만 우리의 가난한 문제를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고 우리가 배고픈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시고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계속 배고플 때 우리 영이 살려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 이게 주님이시구나. 너무나 주님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여겼던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주님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변두리에 불과했다면 오히려 주님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멀게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생명 되신다는 의미가 얼마나 더 실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 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떡을 주실 것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떡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기대하는 그 떡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떡보다 더 위대한 떡, 생명의 떡이신 당신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떡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그분께 있다는 것. 그분에게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고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기쁨,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육체의 필요를 채워줌도 있고 또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만족을 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여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실질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것을 아무런 믿음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이라 그렇게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삶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염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내 자신조차도 잘 돌아보지 않는 문제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개입하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자유이고 평화이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관없는 그런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 해결이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나를 보다 온전한 인생으로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함이 마땅하고 우리의 기대함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육체가 죽고 영이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붙들고 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 우리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세상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 육체도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초점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영으로 살지 못한 육체의 삶, 세상 것을 구하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면 오히려 고통 한가운데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원하고 삶에 있어서 보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원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려운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로 힘겨운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묶여왔던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함 이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 자신을 경험하도록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 인생의 더 큰 평화 자유보다 그분이 인생의 주가 되시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가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고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양의 목자로서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는 고통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세를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의 말씀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육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 영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 만나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육체의 양식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가 이 생명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